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여리고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16절은 구약성경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성읍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참한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업과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아처럼 버림을 받게 되며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물과 땔감을 살 때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말합니다. 어디를 가나 평안이 없고 늘 쫓기는 듯한 불안한 상황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불안함과 부족함과 어려움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고자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해 보지만 이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해야 겨우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11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현실, 한마디로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은 없고 그저 비참한 상황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야훼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차원으로 기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심판의 원인을 진단해 보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판 앞에서 회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어렵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다시는 이런 죄악의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이런 환난의 원인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후대인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만 보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조상들에게만 있고 현재 세대에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문제였지 내 신앙과 삶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죄도 문제였지만 지금 세대의 죄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환난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만약이지만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란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공동체 그 자체가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계속해서 공동체를 향해 가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도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정작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자신이 먼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공동체를 향해 죄사함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결국 이 기도가 온 인류 공동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바로 이런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십자가의 의미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는 자기 십자가는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유다의 멸망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환란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패턴을 보면은 당신이 문제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나에게 그럴 만한 죄악이 없었던 것 같더라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는 자기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집이 없는 것, 또 기업을 빼앗기게 된 것, 또 먹을 것이 부족한 것, 또 모욕을 당하는 것, 또 종된 생활을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14절에도 보니까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을 때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 앞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잊어버리게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영적인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일치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아주 극심하게 되었을 때 이런 남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면서 그 모든 남유다의 죄악의 문제를 결국에는 남유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계획에 따라 행할 것이며 바벨론을 도구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내가 잠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기는 하겠지만 바벨론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온 천하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나타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하만국과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나 조건이 힘들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심판으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젠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자기 죄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혁해야 됩니다. 모든 심판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함께 회개하며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 시대처럼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이때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나라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적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책임 공방과 책임 전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의 문제 앞에 다 우리 책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농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와 목재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심각하고 하네.
찬양하고 나 위에 영화제할 때 주님 취했던 영혼들의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람들아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빈 사로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주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